오늘 점심은 우동이 아니고 식사를 준비했답니다. 맛있게. 어떤 분들은 우동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이 이렇게 보면은 사역하는 삶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역의 영광이 막 하늘을 찔러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로 나가요. 십자가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맞고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런데요, 전자는 사역을 한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사역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수만 명이 막 미어 터지게 모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 길로 가는 데는 사람들이 다 돌았어요. 다 돌아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주님이야 그냥 올라가도 괜찮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주면 주님을 이뤄요. 주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허상에 불과해요. 허상. 이렇게 올라가는 결국에는 허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갈수록 그분과 가까워지지. 순종해 갈수록.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고난을 유익하다고 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로 가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높이세요.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영광만 받으시고 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좋았겠죠. 오늘 우리들은 국물도 없어요. 주님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지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내가 잘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추구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올라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가면 주님이 안 보이고 그렇게 가면 교만이란 게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렇도록 돼 있어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냐? 물론 본인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하냐 그러면 성경대로
자, 우리가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주님도요 살아있을 때에 세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고난받고 죽었다 살아난다, 고난받고 죽었다 살아난다, 고난받고 죽었다 살아난다, 세 번이나 말했어요. 고난받고 죽는단 말은 제자들이 이해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고난받고 죽는다 이 말은 알아.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래요. 부활이란 말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부활이란 말을 지금 듣지만은 그 당시 제자들한테 부활이란 말에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부활이란 말을 알아들었으면은 죽어도 부활하니까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그거 어떻게 되나 그럴 텐데, 이 부활이란 말은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이제 죽는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근데요,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한 것도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 이런 선지서들에 주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심지어는 수천 년 전서부터 그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그 예언한 대로 됐고 그리고 살아났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인들, 부활하신 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맨 먼저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애착을 갖고, 비록 시신이 됐지만은 애착을 갖고 그 시신을 관리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만나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여자들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 육신의 동생이 여럿인데,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떠니 그러니까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리고 아주 불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누구를 말한 거 하니까 자기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교회 가짜다. 무슨 부활이야? 그런 거 전부 다 가짜다. 그리고 교회를 부수로 다니겠고 그 아주 무서운 핍박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자기에게도 그분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런 걸 전하니까 성도들이 믿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무슨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이제 부활은 부활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마음 편하고 예수 믿고 뭐 좀 복 좀 받고 예수 믿고 좀 잘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못 믿는 거죠. 못 믿어. 어떻게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냥 사는 동안 도덕적인 그런 선생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 믿는 거죠.
근데요,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적, 초자연적인 거,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 갖고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치료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천지창조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 그런 게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 우리가 봤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나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왜 우리가 믿죠? 믿은 정도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11조도 드리고 우리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우리 인생을 이거 하면 더 잘할 텐데 이거 안 하고 이쪽으로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죠.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부활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도 우리가 믿으셔야 돼.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인들은 못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11절서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다 믿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그 밑으로 이제 쭉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거 전부 다 헛거야. 헛거야. 또 이 전하는 말 듣고 너희가 믿는데 믿는 것도 다 헛거야. 헛거. 부활이 없다면은 전하는 것도 헛거고 믿는 것도 헛거고, 심지어는 뭐요? 이제 바울 일행 이제 우리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쭉 밑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이제 자는 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뭐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도 다 헛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천국 이거 다 헛거다 그 말 헛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거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거고 우리는 거짓말 사기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헛되고. 근데 아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은 사실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연습으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연습하고 바깥에 가서는 실전하는 거예요. 실전. 주님을 살아나신 걸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저 안 믿는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그런 걸 질문합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그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그러면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밑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아침에 여기서 이거 하나 땄어요. 뭐 씨 같이 생겼어, 씨 같이 생겼어요. 이제 이것을 심으면은 이게 죽고 거기에서 살아나요. 이 씨를 심으면 이 씨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씨가 아닌 이 씨 속에서 이거 죽고 다른 것이 이 씨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사는 것처럼 부활도 우리 몸이 이 몸이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우리가 아침에 또 우리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 가니까 달걀 오늘 주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달걀 받아 가실 거예요. 달걀을 왜 부활절 날 달걀 주냐 그러면 그 달걀이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닭이 품으면은 나중에 삐약삐약하고 닭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냥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사실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신기하게. 우리가 이 밖에 나무들 겨울에 꽉 마른 고목나무가 꽃이 나와가지고 와 이쁘다 그러고 얼마나 이쁜 꽃들이 나와요. 벚꽃 같은 거. 고목나무잖아요. 그냥 맞짱 마른 고목나무에 꽃이 나와가지고 꽃이 잎사귀보다 먼저 꽃부터 피어. 또 개나리도 그러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또 이 앞에 있는 어떤 나무들은 잎사귀가 파릇파릇 막 깡 말랐던 나무에 잎사귀가 파릇파릇 나와요. 한 종류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솜씨가 놀랍다. 그냥 있나 보다. 먹고 살기 바쁜 때 맨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무를 보고도 신기하다. 어떻게 이 고목나무 같은 데서 꽃이 피고 어떤 나무에서는 또 잎사귀가 먼저 나고 왜 그럴까? 그렇게 참 하나님 솜씨가 참 놀랍다. 그런 거 새를 보면서도 그러고 또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솜씨가 참 묘하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봐도 여러분 모습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달라요. 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게 달라. 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다른 거예요.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할 때 요르단을 갔어요. 그 어떤 이제 유적지 같은 데를 갔는데 요르단 중고등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수학여행을 왔는데 와 진짜로 이뻐요. 교복들도 같은 옷이고 그런데다가 얼굴이 다 하나 같아. 인형 같아. 그 해피에드 목사님이 조금 연세 드신 분인데 감탄을 하면서 와 진짜 인형들이다 인형들. 근데 얼른 보면 다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 시집 가면 이제 막 이렇게 뚱뚱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학생들이 똑같이 날씬해. 똑같이 인형 같아. 마치 어디서 찍어낸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자기들은 절대로 같다고 안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 긍지를 가집시다. 어떤 사람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잖아요. 그런 거 갖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60억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특별하게 만든 특별한 존재다. 이런 자긍심을 가집시다. 자, 어쨌든 이 알갱이를 심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왜 이 달걀을 비유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씨앗으로 비유를 해서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또 그 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리알을 심으면 보리나무가 나오고, 밀알을 심으면 밀알,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고. 씨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씨에 따라서 그 자라나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달라. 부활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서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자, 절 보세요. 지금 그 말은 씨를 심었는데 다른 형체가 나온다 이 말이죠.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되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 뒤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하고 있는데, 해가 있고 달도 있고 별과 별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북두칠성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금성 이런 거 알잖아요. 와, 저 별 크다. 또 삼투성 세계 별 나란히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딱 밤하늘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별은 있기는 있는데 뭐 모르는 게 전혀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 부활의 몸이 똑같지 않습니다. 인조인간 찍어낸 것처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알죠. 저희 김 장로님고 이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나 모습이 달라요. 와, 집사님, 와,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못 봤는데, 야, 부활한 몸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네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게 돼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했나. 그 채점은 주님이 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는 땡기지만은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도 있겠고, 교회 와서 또 부활주일 준비한다고 또 청소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 하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사람을 나중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겠어요. 야, 너 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내 눈물 다 내가 세고 있었다. 너 나 때문에 너 얻어맞는 거 나 봤다. 요즘은 얻어맞는 사람 별로 없지만 옛날들에는 얻어맞는 사람 많았어요. 너 예배 드리다가 너희 남편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머리카락 끄고 가는 거 내가 다 봤다. 너 이제 여기서는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너가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너 고난 당하는 거 많이 당하는 내가 안다. 이제 내가 여기서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런 사람의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와, 저 사람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빛난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 가서 있지만은 우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근데 이 땅에서는 앞으로 20, 30년, 50년만 지나면 우리 다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저쪽 동네 가지. 맞죠? 그냥 한 100년 사실래요? 앞으로 100년 더 있을래요? 여기 있는 게 더 고생이야 사실은.
자, 우리가 한 50년 지나면 우리 다 여기 없고 다 저쪽 동네로 간다고. 저쪽 동네로. 그래서 저쪽 동네는 영원한 곳이 영원한 곳. 거기는 아픈 거 걱정할 거,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아갈 거 걱정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좋은 곳.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곳이 저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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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무슨 사업에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 한다고 해서 다 된 보장 없어요. 망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어요. 이런 확실한 걸 우리가 갖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믿음으로 이해되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뭐요? 우리는 그 자랑하는 거죠. 그에 대한 기대가 가는 거죠. 저쪽을 향해서 준비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이 땅의 것만 사는, 이 땅의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것만 쳐다보고 사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저쪽이 분명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이건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다. 뭐 가봐야 한다. 뭐 아니에요. 확실하게 있어요. 저도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제가 보니까 한 50년 이상 믿음 생활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름을 따라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들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안 인도하세요.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역자들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안 해요. 엎었다 뒤집었다 그래요. 5 식구가 단칸방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 집 없이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단칸방, 예수 믿고 나서 단칸방에 5 식구가 살게 하고, 더 가난해질 수도 없는 밑바닥까지 내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식구들이 다 나만 빼고 다 아파요. 다 아파. 멀쩡한 사람들이 다 아프고 다 아파. 그래도 주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주님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원망하고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죠. 왜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뭐 약해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숙제 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공부할 때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라고. 또 잠잘 때 양손 딱 펴고 십자가 딱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이게 사실인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주님 믿고 살자,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 하고 고백하라고 제가 하고 여러분도 고백하라고 하는데 하고 있나요? 별로 대답이 안 많다. 하시고 있나요? 이거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주님이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게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내가 믿는 거죠. 이건 사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해 없다 그러고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해가 없는 거 아니듯이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했어.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래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내내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것은 난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아멘 합시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잠잘 때 잠자거나 침대에 누워서 그걸 하시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주님께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 실제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실존이지만은 이보다 더 여기는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것은 실존이면서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져요. 여기는 없어져요. 우리 살아있는 거 좀 있으면 다 지나가서 땅속에 들어가요. 맞죠? 우리 뭐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좀 지나면 없어진다니까 다. 이건 사실 같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무지개 잡는 것처럼 아이가 무지개 바라고 잡으려고 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있는 동네는 영원한 거예요. 저건 영원한 거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동네는 그럴 수 있지만 이쪽 동네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확실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쪽을 붙잡는 거예요. 이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고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대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는데 이거 흔들려 보세요. 이걸 같이 흔들린 거예요. 같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다 두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약속,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그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보세요. 주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저 사람이 뭐요, 정신 이상해가지고 저 헛소리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인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요. 프랑스 파스칼이 이런 걸로 지성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인데 이 사람, 이 이야기를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미쳤어, 그러든지, 아니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분은 살아나신 게 사실이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확실해지면 담대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확실한 신앙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많은 이런 질병이나 매인 것들, 삶의 매인 것들, 많은 것들에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뭐 이런 많은 것들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망,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거예요. 마귀가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휘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다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 항복하고 손드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생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굉장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아까 영광이 주님 이제 부활이 되고 부활의 몸이 다 다르다 그랬죠.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51절 한번 띄워보세요. 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지는데, 어디 나팔 소리가 나. 나팔 소리가 이제 계시록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천지가 진동하며, 천지가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세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때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가 온 천지가 다 돼. 뭐 아프리카 쪽에서는 안 들린 게 아니야.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그냥 한순간에 다 보이고 들릴 거. 주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모습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해요. 저 바위 보고 바위야 좀 나한테 덮어라. 나한테 덮쳐가지고 저것이 안 보이게 해라. 산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좀. 그래서 저거 안 무너지게 해라.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님이 다시 나팔 불고 천군 천사와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빛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바위가 덮쳐서 깔아 죽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우리 모습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것, 주님 때문에 수고했던 모든 것,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이건 주님 앞에 인정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분이 알아주시는 그런 것은 귀한 상급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의 몸이 다르다. 더 영광스럽고 덜 영광스럽고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상으로 주시는, 상으로. 주님은 분명히 상을 약속하세요. 또 그래야 그렇지 공평하지 않겠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 주님하고 관계도 없이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성경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거로. 자, 5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자, 같이 우리 찬송하십시다.